모든 것을 잃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 지나시고 대학 교수를 지내셨던 한항상 씨가 지은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바보 예수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바보스러운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그가 행하신 것이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바보스러운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성경의 맥락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든지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전부 잃어버렸다. 그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이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스러운 것, 어느 것 무엇 하나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그 바보스러운 것.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그런 신앙의 모범이 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책을 썼어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규정짓는 것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도성을 쌓고 자기의 어떤 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몽땅 자기를 주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영악한 사람 시선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행함은 바보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어서 자기는 생명까지 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풀려져요. 예수님은 사실 광야에서 시험받을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굳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면서 그렇게 시험받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오늘 사탄에게 시험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주었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이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예수를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근데 11절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영적 대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에 전혀 걸받지 않게 성령이 곧 것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광야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아주 긴박하게 뭔가를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셨을까? 성령께서. 곧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긴박하게 그렇게 몰아가신 것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사탄을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 주기 위하여 그 광야로 들어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거든요. 이 마귀를 꺾어내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한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공생애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께서 광야에서 밤낮으로 줄이신지라 그랬거든요. 금식하셨다고 나오고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셨을까? 광야에서 40일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광야라는 의미는 영적 대결장, 영적 전쟁터를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4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세라는 사람도 40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있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영적 전쟁의 완성도를 말하는 기간을 말하거든요. 이 광야라는 것은 마귀와의 대적의 가장 최일선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최일선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간이 40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며 금식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병들고 권고하고 재난당하고 이게 흉악의 결박이에요. 멍해질이라는 것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이라는데, 그 압제라는 게 뭐냐고요. 사람에게 눌리고 사람에게 고통받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멍해의 줄을 풀어주며 그랬는데, 또다시 얘기하기를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거든요. 멍해가 두 번 나와요. 이 멍해라는 것은 짐승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멍해를 씌워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 멍해를,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방향을 끌어가는 그것을 끊어주고 모든 멍해를 꺾는 거, 나를 압제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나를 멸망하게 하는 그것을 꺾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써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멍해의 줄을, 압제를, 모든 멍해를 꺾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돌보심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나와요. 이 들짐승은 사나운 짐승들을 말해요. 나를 찢고 나를 죽이는 그런 들짐승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길 때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 겪고 살거든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흉악의 결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압제를 당할 수 있고 멍해에 짓눌릴 수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줘서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줄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길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랬어요. 그 말씀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여 여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더라 그랬어요. 우스 땅에 온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주 기뻐해서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욥이라는 사람의 행동과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말하기를, 야, 봤냐 너? 그 욥이라는 사람은 너 주의하여 봤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에 없어.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어서 뭐 재산이 많고 또 자녀들도 많고 복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거 다 뺏어가면요 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아주 흔쾌하게 여기는 그가 그 사단의 권세 앞에서 내가 너를 기대하고 너를 믿는 나의 기뻐하는 자여 나의 아들임을 입증하여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서 이 사탄이 춤을 추면서 그 욥이 가졌던 재산을 하나둘씩 다 뺏어갔잖아요. 그의 아들, 딸이 몰살당하고 그의 모든 양떼라든가 우양의 떼, 그 다음에 젖과 나귀들, 그의 재산을 모조리 뺏어가고 그의 아내마저도 욕설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욥 자신도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악창에 나서 견딜 수 없어 재에 앉아서 쥐와장을 가지고 툭툭 긁어줘야 조금 어떻게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얼마나 아프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한숨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친구들은 와서 찌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주시겠냐고 그냥 가서 그냥 찔러대고 이런 환경.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에게 그 과정을 겪게 할까요? 하나님 심술 부줘서? 아니에요. 하나예요. 욥에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인데 너는 대적자 마귀에게 시험을 하다 굳건하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노라. 내 기대는 거기에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그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견하게 여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모습이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모든 권세 속에서도 그것이 딱 입증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다 인정되며 에베소서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면서 왜 이런 험상궂은 일이 일어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유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릴 때 예수님에게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위하여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천군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게 함으로
능히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능력 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변개치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견디고 참고 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 욥이라는 사람은 그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그 대열에 들어서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범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취한 게 없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명예도 버렸어요. 즐거움도 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버렸어요. 뭐 하나 남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전에 웃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크게 웃었더라 무슨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잃었으나 기쁨으로 웃는 분으로 나타날 것이라 저는 믿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란 뭘까요? 웃을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당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다 주어서 갖는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린 것뿐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얻었어요. 영원한 친구,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고 예수님은 기쁘게 환희의 웃음을 웃으실 거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얻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잃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감사할 것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얻은 것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기쁜 소식을 알리겠다고. 그분은 40대에 누구하고 싸움을 하다가 귀탱이를 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졌어요. 20년 동안 고막이 터져서 전혀 왼쪽 귀를 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 병원에 전전하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왼쪽 귀가 이게 안 들리니까요. 어느 날 제가 믿음이 왔어요. 기도합시다.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건데 왜 기도 안 했냐고. 처음에는 이분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귀가 뭐 고쳐질까. 그래서 저한테 몇 번 기도를 받는데 마지막 기도를 받는데 믿음이 오더래요.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능히 내 귀를 고쳐줄 수 있는 거지. 의술은 안 되더라도. 그리고 몇 년이 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TV 소리가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더래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러서 이 오른쪽 귀를 막고서는 들어보니까 왼쪽 귀가 열려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 신기하다 또 하고 또 했는데 여전히 그 왼쪽 귀가 아주 뭐 잘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점점 귀가 열리면서 들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밥상에서 자기 아내하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대리운전 하는데 야 내가 왼쪽 귀를 들려주지 않아서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대리운전 하는데 조수석에 손님이 앉잖아요. 조수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른쪽 귀는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왼쪽 귀가 열려지고 오른쪽 귀가 먹어뜨리면 어떻게 됐을 거냐고요. 그래서 늘 그걸 감사했대요. 왼쪽 귀가 막히고 오른쪽 귀가 들리는 거. 있는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는 것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 세상에서 잃은 것 같이 보여져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그러나 하나는 영롱하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보통 친구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영원한 친구 예수. 부모는 내 곁을 떠나가고 내 자식들도 내 곁을 떠나가고 내 친구도 일가 친척도 어느 누구도 나와 영원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 얻은 것만 해도 우리는 만만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다 이것저것 뭐 버렸다. 이 세상에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급식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이 더 이상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멍에의 줄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압제가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모든 멍에에서 꺾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승려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게 시험거리가 오고 내게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하신 거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는데 내 안에 아들 예수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그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로서 마귀의 권세 시험을 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 별것 아닌 것이라도 이미 나는 감사의 조건은 차고 넘치게 받았어요. 남은 건 부수적이에요.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